오늘 엘리야의 광야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광야 시절을 통하여서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길을 걸었다가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셨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지난주에는 다윗이 광야를 어떻게 보내면서 그 광야 시기에 영성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귀한 훈련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엘리야를 부를 때는 디셉 사람 엘리야라고 부릅니다. 디셉 사람 엘리야. 열왕기상 17장 1절에 나와 있죠. 길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하나님과 긴밀한 교통교제의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다 보니까 비록 출신은 누추하지만 하나님의 왕이신 온 역사와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왕이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왜 갑자기 비가 내리지 않게 하겠다고 하시는 이 말씀이 주어졌는가? 그것은 지금 아합 왕이 아내 이세벨 왕비와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하고 다른 외국에 있는 잘못된 우상 숭배들이 그 북이스라엘 땅에 와가지고 북이스라엘 왕국이거든요. 거기가 점점 타락해져 가는 거예요. 남유다 왕국은 조금 나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점점 타락하는 데에 아합 왕이 관여를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면은 이거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는 내리막길로 치닫는 재앙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브레이크를 걸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서 막고자 하였습니다. 어떤 나라든지 어떤 지역이든지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곳에 죄악이 팽배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삶 가운데서 어려움이 있다면은 더 큰 어려움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으로, 채찍질의 말씀으로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우상 숭배, 지금 이 땅에서는, 이스라엘 땅에서는 지금 사람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을 장악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 땅은 이 지역에 있는 바알신과 아스타롯신이, 하늘의 바알신과 땅의 아스타롯신이 만나가지고 그래서 비가 내려줘야 풍요롭다, 이 생각으로 가득해서 바알신을 숭배하는 일들이 상당히 또 성행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기 원했어요. 비를 내리는 것, 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는 것은 바알신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비가 내리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 한마디에 엘리야의 말을 통하여서 비가 안 내리게 될 것이다. 실제로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자, 엘리야는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전한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기도를 하였기 때문에 비가 안 내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냥 그렇다 해가지고 전달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야고보서 5장 17, 18절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내리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하나님께 기도를 하였어요. 엘리야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심술궂은 것 같아요. 그죠? 그렇지만 그냥 단순하게 비를 내려오지 말게 해서 기근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먹기가 힘들고 생활하기가 힘들죠. 기근이 오면.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비를 주관하시고 바알 숭배를 향한 이 마음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리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디셉 사람의 출신이지만 기도의 사람, 하나님과 교통한 주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중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많은 것을 모르고 많은 것을 갖지 아니하고 배우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모든 신앙인들이 알아야 될 것은, 취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향하시는 그 얼굴과 그 방향, 그 마음은 우리가 헤아리고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엘리야가 살고 있는 이 상황은 육적인 기근 시대가 또 왔고요. 영적으로도 아합 왕이 신앙적으로 교회가 아니죠. 이때 당시 제사장들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예배들, 제사들을 다 묶어놓고 엘리야 시대 때 유명한 싸움이 뭡니까? 갈멜산에서 바알 신을 숭배하는 제사장들과 아스타롯 신을 섬기는 그런 제사장들, 사람들이 850대 1로 싸운 거 아닙니까? 엘리야가 상대해서 같이 함께 할 만한, 주님의 일을 함께 할 만한 사람이 혼자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모두가 다 숨고 피하고 아합 왕은 핍박 가운데에서 우상 숭배의 제사장들은 점점 제가 그런 느낌을 받아요. 가끔씩 이 오대산 지역에 절이 10개가 있다고 하고, 그리고 또 거기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70-80명이고 또 보이지 않게 그 같이 하는 사람들이 100여 명이 넘어요. 그 가운데에 850대 1의 느낌으로 제가 지금 여기에 서 있습니다. 저만 혼자 서 있을까요? 아니죠, 그죠? 우리 성도님도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서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육적인, 영적인 기근과 어려움이 있었던 시대가 아합 왕이 있는 엘리야의 시대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엘리야는 시골 출신인데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만드시고 일하시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 엘리야의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첫 번째로 그릿 시내가에서의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17장 1절 말씀에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아합 왕이 엄청나게 화가 났죠. 17장 2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지금 이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다른 쪽으로 피신해 있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아합 왕이 지금 너를 잡고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다른 모든 예배 제사 지도에도 다 무너뜨리고 회파시켜 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엘리야가 감히 왕인 아합 왕 앞에 나와서 내 말 한마디로 인하여서 이 땅은 기근이 될 것이고 통치하는 나라의 모든 것은 마비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3절에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내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을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내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그릿 시내가, 그릿이라는 말은 단절, 협곡, 분리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릿 시내가에 가서 숨어 있으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영적인 의미로는 무엇이냐? 세상과 단절되어지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그곳에서 기다리면서 준비되어지고 훈련을 받으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기근이 드니까 어떤 경제활동도 안 되어지니 시냇물가 물 흐르는 그 물줄기 하나 붙들고 옆에서 까마귀가 내가 까마귀 명령을 줄 테니까
그들이 너를 먹이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리시네가에 가서 거기서 시냇물, 우리 꼭 오대천 물 그 옆에서 있으라고 하는 것과 같아요. 예. 요 오대천 물이 그리시네가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까마귀도 우리도 먹는다 라고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 왜 싫어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까마귀를 먹고는 살고는 싶진 않아요? 그래도 내가 있는 거, 내가 알아서 내가 원하는 거 먹고 싶죠, 그죠? 그런데 때로는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은혜로 여기면서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뭔가를 벌어서 가질 수 있어도 하나님 내게 건강을 주셔서 한 거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베풀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래도 감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까마귀로 내가 살고 있다, 이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걸 그리시네가에서 얼마나 머물러 있었느냐? 1년간 머물러 있었어요. 1년간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가 진짜 떡과 고기를 물어다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기대치를 좀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그것을 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대치를 완전히 낮추고 무엇으로 이제 만족돼야 된다고요? 하늘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소망으로 만족되어지면은 그때 하나님이 어느 곳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요. 그런데 그런 과정을 우리가 겪지 아니하고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도 받지도 못하고 나의 힘으로 사는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힘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1년이라는 시간이 언제 어떻게 옮겨져야 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7절 말씀 보니까 얼마 후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시내가 말랐다. 마르기까지 계속해서 순종하면서 그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까마귀가 뭘 갖다 줬느냐, 어떤 고기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만을 신뢰하면서 그 안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이 마스크를 오늘도 예배 끼면서 설교단 오르기 전까지 마스크를 썼어요. 어느 곳에 가든지 또 요즘 마스크 다 하고 있죠, 그죠? 마스크를 쓰면은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어떤 느낌이 들어요? 계속 우리 마스크 쓰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느낌이 듭니까? 갑갑한 느낌 들죠, 그죠? 네. 갑갑한 느낌이 드는데, 저는 느낌이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아, 내가 전신갑주를 이렇게 입었구나. 하나님의 보호 아래 내가 있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죠? 이 마스크를 하니까 우리가 보호가 되어져서 코로나로부터 좀 자유롭게 되어지고, 그래서 다니고 사람들 만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있게 된다. 바로 이 그리시네가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하나님만을 신뢰하면서 있었던 시간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오대산 그리시네가에 살면서 지내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하면서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훈련,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것을 먹고 살겠다. 그건 뭐예요? 까마귀는 육신의 음식을 먹고 줬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만나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것. 그런 훈련이 돼야 됩니다.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래서 사렙다 과부에게 나아가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기까지는 엘리야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올 때까지 계속 있는 거예요. 한 달 정도면 되겠죠 라고 생각했지만은 그게 아닌 거예요. 1년이 다 되도록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지나고 또 새로 1년이 나서 봄이 다가오는 그때가 될 때쯤 되어서야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라고 했느냐? 바로 이제는 사르밧 과부 집으로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예,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이 인도하신 장소는 사르밧 과부의 집이다. 거기에서 그동안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 하나님을 체험했던 것,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것, 그죠? 나만이 아는 비밀 아니겠습니까? 나만의 까마귀는, 그죠?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까마귀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무언가가 있는 거예요. 경험한 거예요. 이야,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이 기근이 드는 이 1년의 시기에도 하나님은 나에게 공급을 해주셨어. 그러니 용감하죠. 하나님이 계시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그것을 깊이 깨닫고 체험한 그것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8절 9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리시네가는 어디였느냐면은 요단강의 요단 동편의 기셀이라는 지역의 바로 아랫지역에 흐르는 시냇가, 요단강편으로 흘러내리는 시냇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북이스라엘로 지나가지고 건너가서 북쪽 위에 단이라는 그 경계선, 북이스라엘 경계선 위에는 이방 땅인 시돈과 시돈 땅이 있습니다. 이 시돈 땅에 두로와 시돈 땅에 사르밧 과부가 있는데 거기에 가서 머물러 지내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3년 6개월 동안 이게 기근 시간이 있었다고 했는데요. 나머지 1년 보내고 시냇가에서 보내고 나서 2년 6개월 동안은 이 과부 집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도 참 무심하시지. 내가 아무리 말씀을 순종하면서 나간다 하더라도 고민이 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순종하기에는. 그죠? 어떤 고민이 됩니까? 지금 이제 아합 왕을 피해가야 되는데 몰래 이스라엘 땅을 거쳐가지고 통과해서 북쪽으로 시돈 땅, 두로 땅으로 사르밧 지역으로 가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은 제가 순종하면서 제가 감내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과부의 집에 가서 머물러 있게 된다면 문제가 두 가지가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이방 사람들이 볼 때, 아니 주변의 사람들 다 알겠죠. 과부의 집에서 저렇게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와서 산다고 하면은 수군거리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의 이목이 있고, 또 과부의 집에 안 그래도 지금 기근이 들어서 그런데 부잣집에 가서 옆에 있어도 얻어먹기가 힘든 상황에 과부의 집에 가서 같이 굶어 죽으라고 하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게 뭐예요?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거기 가서 그 과부로부터 음식을 주는 것을 받아 먹고 지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야, 이거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그죠? 네, 참 곤란한 모습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엘리야는 그냥 뭐 여기 가서 뭐 말씀 전하라고 하니까 단순하게 말씀 전했구나. 사레타 과부의 지역에 가서는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구나. 이렇게만 생각을 하지만 구체적인 경로를, 지도를 그리면서 가다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순종을 할까? 도시 지역에서 그래도 숨어 있으면서 남유다 왕국에 거기서 피신해 있으면서 거기서 지내라고 한다든지 그래야 될 텐데, 그리 시냇가에 아무것도 나지 않는 데서 까마귀를 통해서 하니, 까마귀 신앙은 대단한 거죠. 그죠? 까마귀 신앙.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채워주시는 그것으로 하나님을 백으로 해서 살아온 엘리야가 이제는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가서 한 것입니다. 2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 목사님은 항상 자기 삶에 모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자라고 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움직이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런데 광야의 이 시기에, 이 기근의 시기에, 그죠? 다 지금 광야, 유대 아래쪽으로 가야 광야가 있지만 지금 푸른 들판이 있는 지역도 3년 기근이 임함으로 인하여서 온 지역에 다 기근이 되어져서 옛날에는 어떻게 갔습니까? 애굽에 내려갔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다 애굽에 가서 그 나일 강가에서 나오는 음식물을 얻어먹고 그랬습니다. 그 전 지역이 다 기근이 들으니 온 이스라엘 땅이 다 광야의 땅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기도 코로나 시기에 어디 피할 데도 없어요. 그죠? 무엇을 한다 하더라도 다 코로나와 연관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도 엘리야처럼 주님 말씀에 따라 움직이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의 시간들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네가에 하나님을 경험한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시간들, 또 이제는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서 무엇을 하라고 하느냐? 우리 10절, 11, 12절 열왕기상 17장 말씀을 또 같이 함께 읽습니다.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들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예, 굉장히 어려운 대화를 지금 서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죠? 예. 과부인 음식을 가지고 어느 정도 한 달 정도 식량이 있고 일주일에 식량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마지막 한 끼 분량의 식사를 위해서 나뭇가지 땔감을 해가지고 와서 거기서는 화덕이죠? 우리나라 부침개처럼 거기는 이제는 그 화덕같이 빵을 구워가지고 딱딱한 그것을 이제 먹으면서 한 끼 식사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한 개를 물을 달라고 하면서 나에게 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왕 앞에서 정말 목숨이 위태로운데도 가서 기근이 있음을 얘기를 하였고요. 또 이 과부에게도 가서 정말 곤란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거 나한테 한 끼, 아들과 함께 먹고자 하는 거 나한테 먹게 해가지고 나한테 줘서 나에게 좀 가져와 주십시오. 만약에 성질 잘못 건드린 사람 만났다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머리카락 다 뽑혔을 거예요. 내가 지금 우리 아들과 함께 먹을 이 한 끼 있는 걸 그것마저도 뺏어가지고 달라고 하느냐? 사람이냐라고 하면서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고 믿음이 있었던 여인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 그대로 행했어요. 열왕기상 17장 말씀 14절에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는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냥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기 원한다면 그리고 한 끼 먹고 그냥 거기서 죽을 거면은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한다면 그
그것을 나한테 섬기고 주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믿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 드렸을 때에 그 기름병과 떡가루가 자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그 유명한 벼랑 끝 전술이라는 것인데요. 마지막 한 끼를 주의 종에게 드렸더니 기름과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였다. 엘리야는 이 하나님을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어떻게 순종하고 그것을 요구했겠습니까? 우리도 이 시기 어려운 시기에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다면은 이 어려움을 나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체험을 경험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 당신도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보십시오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동일하게 같이 경험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알 풍습에 젖어 있고 우상 숭배에 젖어 있던 이 가정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가정이 되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장해 주셨으니까 3년 6개월 동안 2년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비가 지면에 내리기까지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겠다고 하셨으니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자동으로 엘리베이터처럼 하늘에서 내려왔을까요? 아니요. 엘리야는 비가 내릴 때 내리지 않도록 계속 기도를 하였고 또 비가 내리기까지 하나님 앞에서 계속 기도하였고 또 엘리야는 이 가루가 첫째 날 둘째 날 떨어졌다고 이제는 안심이 돼서 그냥 자동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을 의지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지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지만 그러나 내가 이 하나님과의 기도의 끈을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하고 계속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만 기도했겠습니까? 그 아들 데리고 가 아들. 그리고 나랑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이렇게 채워주신 것을 경험했다면 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그러면은 다음날 또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 찬양하고 주의 주신 일용할 양식을 먹고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 체험하고 하는 시간들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했다라는 것은 그냥 기적이 그냥 쏟아져가지고 와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을 체험했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셨다. 지금 여기서는 기름가루, 병기름, 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요 한 가지로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 코로나 시기에 살면서 우리가 기도 응답받아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죠? 자녀들에 관하여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앞길, 우리의 경제적인 부분, 우리의 맡기는 사명들, 우리가 모든 관계되어 있는 인간관계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날마다 응답의 시간들, 체험의 시간들이 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와 같은 것이 바로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내가 경험한 것을 함께 이루고 함께 체험하고 이 가정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자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나서 이 시간들을 가지고 난 다음에 갈멜살에서의 850대 1의 영적인 대승리를 갖게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850대 1의 싸움이 그냥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충만한 믿음이 그 사이에 있었던 거예요. 죽음의 기근의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는 사실을 충만하게 경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세 번째 마지막으로 로뎀나무, 광야의 로뎀나무로 이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갈멜산에서 승리를 했는데 승리했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군사들이 일어나고 또 바알 제사장들과 아스타롯 제사장들을 다 깨트리고 죽이고 쳐부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정신 차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편에 또 바알 편은
나오라라고 했을 때에 머뭇머뭇거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을 통하여 불로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열왕기상 18장에 불로서 응답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승리의 시간을 가졌다면은 이제 엘리야는 뭔가 이제 승리 가운데 편안한 삶을 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로뎀나무로 옮겨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합 왕의 기가 꺾여져서 그냥 있었던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세력에 승부한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는 더 악한 이세벨이 내가 저 바알 선지자들을 죽인 저 엘리야를 내가 당장 와서 내가 죽이겠다라고 하면서 달려든 거예요. 열왕기상 오늘 본문 3절에서 8절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1절 2절 말씀이 이세벨이 이제 와가지고 죽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상황과 그 형국을 보고 나서 일어나서 자기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는 신세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참 기구한 운명이죠. 그죠? 하나님을 위해서 싸웠는데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을 품고 하나님에게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역사와 나타남과 이런 모든 것들이 있었지만은 결과는 어땠다고요? 다시 이세벨이라는 더 센, 더 악한 존재가 역사하면서 그 결과를 무위로 돌려보내게 된 것입니다. 도망자 신세가 되고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 북쪽과 또 남쪽에 유다가 있으면 남쪽의 브엘세바는 이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경계선 지역이 브엘세바입니다. 그 브엘세바에 자기 종 사환을 머물게 하고 자기는 그 밑에 유대 광야 네게브 사막 광야로 하루길쯤 들어가서 로뎀나무 아래서 앉아서 자기 죽기를 원하였습니다. 차라리 하나님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심령이 그러거든요. 광야에서 하루길 걷고 나면은 이제 물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위험합니다.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지금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는데도 결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이 역사가 바뀌어지지 아니하고 내가 사역한 모든 것은 다 오히려 나는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쫓기고 이렇게 되어지니 내가 한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승리는 어디 있습니까? 사역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자포자기 상태가 된 거예요. 이런 상황에 있을 때 5절에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로뎀나무 아래 머물러서 그늘 아래 머물러서 있었더니 천사가 어루만졌다. 그리고 일어나서 먹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먹을 것을 또 주었습니다. 전에는 이제 까마귀였지만 지금 이제 천사가 왔죠. 천사가 나타나서 6절에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7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고 말씀하기를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지금 이제 이 광야로 내놓은 것은 이제 사막에 있는 시내 산에 오르기 위함이었습니다. 시내 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다시 하나님의 소명과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로뎀나무 아래에서 쉼과 안식을 주셨던 것이죠. 우리 교회도 그런 로뎀나무가 되기 원합니다. 이 소나무지만은 5대 천이지만 우리는 그리스네가다. 소나무지만 우리는 로뎀나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또 하나님의 위로하심 속에 거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처소. 세상에 나아가서 무엇으로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우리가 다시 소생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나아가 세상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만족은 무엇입니까? 도대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아무리 잘 먹어도 너무 많이 먹어도 배가 아파요. 그죠? 만족되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만족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 이것으로 우리는 살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하면서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로뎀나무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 로뎀나무는 광야에는 여러 종류 나무가 있습니다. 가시떨기 나무는 그늘이 없어요. 그냥 옆에 지나가면서 조그만한 울타리 같은 거예요. 그늘이 아니에요. 그나마 조금 그 그늘이 되어지는 게 로뎀나무예요. 로뎀나무로 말하자면은 우리가 뭘로 말할 수 있느냐면은 어떻게 얘기할까요? 뭐 저기 살구나무, 뭐 그런 대추나무, 복숭아나무. 이제 여기 소나무처럼 큰 그늘 이렇게 있잖아요. 그거는 에셀나무에 해당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로 로뎀나무에서 이 엘리야가 쉬었다라고 하면은 소나무 큰 그늘 아래, 르티나무 그늘 아래에서 잘 쉬었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림처럼 그려놓습니다. 로뎀나무. 근데 사실은 로뎀나무는 그냥 대추나무 그늘 아래 조금 웅크리고 앉아있을 정도, 살구나무 그늘 아래 조금 앉아있을 정도, 아주 작은 그런 나무입니다. 그러니 오아시스 물이 나오는 그 지역에까지 이르기 전까지는 나무가 있으면서 그늘이 될 만한 곳이 있으면 낮에는 거기서 쉬면서 보호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와 같이 로뎀나무 아래에 거하면서 음식을 먹고 천사의 위로를 받게 하면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영적인 침체와 힘들고 어려운 속에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쉼과 회복의 시간을 가졌다는 것이죠. 저도 한번 돌아봤습니다. 엘리야가 역시 열심을 가지고 정말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리고 또 850대 1의 큰 싸움에서 승리하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어떻게든지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면서 주님의 땅으로 거룩한 땅으로 바꿔나가려고 하는 이 열심은 있었지만은 오히려 도망가고 쫓기는 신세가 되고 믿는 자들은 내 뒤에는 7,000명이 있느니라라고 하지만은 다 수고가 없어 어딘가에 있지만은 나타나지도 않는 그러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저도 5년에서 이제 6년 지나가고 있는데요. 지난 5년간의 오대산에서의 사역을 되돌아보면은 하나님 앞으로의 시간들은 제가 또 이 교회가 로뎀나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또 가져보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 엘리야처럼 뭐 온전한 순전과 순종과 특별한 열심을 가지고 하지 않았지만 나름대로 전도와 또 건축과 여러 가지 일들을 나름대로 열심히 이제 한다고 했지만은 뭐 우리 교회가 막 하루아침에 부흥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연로하신 성도님들 또 환우들이 더 늘어나고 또 젊은 집사들은 또 서울로 또 다시 또 직장을 옮겨나가고 교회 학교 새로운 아이들이 또 하나님의 권위에서 채워졌는가 했더니 코로나로 인해서 썰물처럼 밀려나가고 일꾼들이 이제 좀 많이 세워져야 되는데 여러 가지 시간과 어려움들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데에서 정말 주님의 교회는 로뎀나무가 되어야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주님의 교회 몸된 성전에 이렇게 있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함께하심 여기에서 다시 우리의 사명을 붙들고 다시 사명을 회복하는 시간들 또 소망하는데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셀나무, 큰 소나무 같은 에셀나무는 아니지만 로뎀나무 아주 작은 대추나무 같은 그런 나무 아래에서 안식을 취했던 것처럼 오대산 솔수가 아주 크진 않지만 작지만은 그 안에서도 천사의 위로함과 어루만짐과 공급해 주심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로뎀나무와 같은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위로하심과 치료하심과 회복의 은혜를 가지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요즘에 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평준화시킨 것 같아요. 1000명, 2000명, 10,000명 모이면 뭘 합니까? 본당이 아무리 크면 뭐 합니까? 그래도 많이 300명 이상 모이는 교회는 본당에 50명 외에는 이상 못 들어가게끔 예배드리고 20명에서 50명으로 제한되어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다 평준화되었어요. 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요. 그나마 우리는 뭐예요? 다 온 가족이, 온 성도들이 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시간을 가지니까 우리도 부유하다. 우리도 여기 우리 요 성도님들이 대표로 모여있고 배후에 온라인으로 예배 많은 사람들이 드리고 있다 생각을 하시면서 1000명, 10,000명 교회 생각하면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대표자가 모여서 드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시기에는 로뎀나무와 같이 작지만은 작은 소그룹들이 모여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꿈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더 작은 그룹들이 구역과 또 1대1 2명, 3명이 모여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그 일들을 이제는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모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두세 사람이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눠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이제 제가 지금 이제 양육과 제자 훈련 시스템을 이제 시작을 했다고 그랬죠. 다시 우리 이제 또 명제를 지나고 나서 시작을 하게 되면은 우리 임원들을 중심으로 또 새가족들은 새가족대로 또 제자 훈련을 하고 또 몇몇 분들은 제자 훈련을 해서 배운 그것으로 이제 우리 권사님들도 말씀 함께 교제하고 왕래하고 그런 교회를 이루어야 됩니다.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 교회들이 있거든요. 지금 코로나 시기에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코로나 시기에 모이지 못하니까 흩어져 있다가 그 다음에 다시 모이려고 하니까는 많이들 줄어든다고 하는데 그 훈련이 되어져 있는 교회는 오히려 더 많은 전도에 또 잠재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이 더 교제되고 왕래되고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성도들 간에도 서로 말씀으로 교제하고 서로 양육하고 그런 시간들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뎀나무 안에서 오히려 더 귀하게 훈련받는 것이 더 귀한 축복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해서 로뎀나무에서 쉰 이스라엘 그 엘리야는 사명을 회복하고 신의 산으로 가게 됩니다. 마지막 열왕기상 19장 15,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훌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로뎀나무에서 잘 쉬고 충전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지니까 시내산까지 40주 40년을 달려갔어요.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내가 다시금 사명을 가지고 이제 나가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주님이 주신 사명이 지금 방금 읽은 15절 16절 말씀이에요. 어떤 내용입니까? 좀 어려운 내용이지만 간략하게 바로 이것입니다. 하사엘이라는 다메섹에 가서 너는 하사엘이라는 사람에 가서 기름을 부어 아람 지역의 왕이 되게 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아람 지역이 북이스라엘 아합 왕을 침공하고 무너뜨려서 새롭게 나라를 만들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16절에 예후에게 찾아가서 기름을 부어 아합 왕이 폐위되어지고 무너질 테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될 준비를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나라, 하나님을 다스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다시금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엘리야의 그 뒤를 이어서 더 젊고 유능한 엘리사가 세워지면서 후계자를 양육하고 양성하여서
선지자로 기름을 부으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에게 귀한 사명이 주어지고 그 사명을 따라 기름 붓는 사역을 하여서 새로운 왕국과 새로운 선지자 영적인 시대가 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이 광야의 길이 쉽지 않지만 그리 시냇가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하나님께 기도와 순종과 연단과 인내의 시간들을 갖고 사렙다 과부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영혼 사랑의 시간들을 함께 가지면서 경험하고 또 로뎀나무 안에서 안식과 재충전과 사명을 회복하는 시간들을 이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가지면서 하나님이 귀하게 준비된 자에게 이 시대를 새롭게 맡겨줄 줄로 믿습니다. 준비되어지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준비되어지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